요한복음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과 같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스스로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포, 자기 계시의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또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우리가 읽은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단락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비유를 듣고도 알지 못하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7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11절에서 18절에서는 선한 목자로서의 자기 선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한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벌어졌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께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점층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일체성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에 31절에서 38절에서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반박하시며 하나님과의 일체성을 재차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39절에서 42절에서는 이들의 손을 피하여 베레의 땅으로 피신하신 내용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우리를 통해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보고 계시는 그림처럼 유대인들은 들판과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나뭇가지나 또 돌들을 둘러싸서 양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광야와 들판으로 양들을 몰면서 꼴을 먹이고 저녁이 되면 다시 이 우리 안으로 양들을 몰아넣어서 그 어두운 밤 가운데 도둑과 강도의 위협과 또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보면 출입구에 문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밤 동안 이 우리의 출입구에 누워서 문과 문지기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목자들은 양의 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맹수의 위협 속에서도 양들은 어두운 밤을 무사히 지내며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야생의 초식 동물들을 보면 서서 잠을 잡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 그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습성입니다. 누워서 잠을 자면 그동안에 공격당하기가 쉽고 또 찰나의 순간에 생사가 오가기 때문에 누워서 있다가 일어나는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재빨리 도망하기 위해서 서서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 잠이 들면서 깊이 잠이 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찾아보니 사슴과 같은 경우는 10분 이내에 쪽잠을 나누어서 자기도 하고 기린은 하루에 자는 시간이 30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서서 선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도 겁이 많은 동물로서 서서 자는 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 양은 겁이 많은데 특히 객과의 동물에게는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동견 한 마리로 수백 마리의 양떼를 몰 수 있는 것도 그만큼 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밤사이에 늑대와 같은 맹수의 위협 속에서 양들은 본래는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다릅니다. 우리라는 그 울타리 안에 보호함을 받고 있고 또 그 출입을 지키는 양의 문이 되는 목자가 그 출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그 어두운 밤 속에서 맹수의 위협과 도둑과 강도의 위험 속에서도 평안한 밤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밖에 있다가 집 안에 들어가면은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을 때는 편하게 옷을 입고 또 밖에 있을 때보다는 편하게 행동하면서 안락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굳게 닫혀있는 문으로 인해서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현관문을 좀 살펴봤는데 제가 지금 있는 집의 현관문의 두께가 4cm가 되었습니다. 손가락 한 2마디 요 정도 되는 두께인데 고작 4cm 되는 그 두께의 문 하나로 인해서 그 방 가운데 도둑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침입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안함과 또 편안함을 누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작 4cm 되는 문 하나만으로도 안전함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불안해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 되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21편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목동이었던 다윗도 양의 문이 되어서 그 양들을 지키며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양들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결국 잠이 들 수밖에 없고 목자가 잠든 그 틈을 타서 도둑과 강도가 몰래 침입하거나 맹수들이 달려들어 양떼를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양된 우리를 늘 깨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평강과 편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며 출입하면서 오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꼴을 먹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는 또다시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 교회의 문을 열고 또 집의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세상의 그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닌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에 다시 저 교회의 문을 열고
주님 전으로 들어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또 각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 쉴 때에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삭군 목자와 비교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가정마다 양들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이 그 양을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양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의 양을 관리하기 위해서 삭을 주고 삭군 목자를 고용했었습니다. 삭군은 원래 정해진 임금을 받고 정해진 그 일을 하는, 그래서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삭군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몰랐었고 또 이 삭군이 사기꾼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렸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 삭군이 사기꾼의 줄임말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삭군 목자들은 당시에 사기꾼과 같은 자들로 여겨지는 천대받은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양을 맡아서 관리했는데 그러면서 그 양들의 주인이 보지 못하는 그 사이를 틈타서 양의 털, 우유 또는 새끼 염소를 몰래 빼돌리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빈번했는지 그래서 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양털이나 우유, 새끼 염소를 사는 것을 금지하는 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또 당대의 한 기록에 의하면 목동들과 세리가 회개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거나 사기당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그만큼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자기가 피해 입히고 사기를 입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만큼 이 삭군 목자들이 거짓과 사기를 셀 수 없이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서인 미시나에는 삭군이 양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삭군 목자가 양을 지키다가 만약에 이리가 공격해 왔을 때 그 이리가 한 마리라면 그 이리를 맞서 싸워서 반드시 양을 지켜야 하지만 그 이리가 만약에 2마리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도 괜찮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삭군 목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위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러한 목자들의 평판을 본다면 이를 악용해서 한 마리가 공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버리고 도망하고 난 뒤에 이리가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이상이었다라고 말하였거나 아예 이리의 공격이 없었음에도 이리가 공격했다라고 하면서 양을 빼돌리며 그렇게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삭군 목자의 관심이 오로지 자신이 받을 그 대가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양들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계약 관계이지 남의 것을 대신 맡아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로 여기지 아니하므로 그 양들이 어찌되든 관계가 없었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받은 만큼만 일하고 때로는 그 삭스에 대한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거짓과 잘못도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양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 이유는 양들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며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인은 따로 있고 자신은 그 양을 대신 맡은 자이지만 양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러 달려들 때 기꺼이 자기의 몸을 던져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야다와 동의어인데 지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인 알미 아니라 세밀한 관심과 친밀한 관계를 통한 경험적인 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의 이 안다라는 말을 사랑이라는 말로 대신해도 그 뜻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바꿔서 다시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사랑하고 양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양된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어두운 죄악 가운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각기 제갈길로 흩어진 우리를 주님의 우리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양의 문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죄의 삭스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기 위해 선한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